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이 하루 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금 깁니다.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또 마저 2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멈춰 놓으시고 10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 읽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는 비록 이방인 점술가였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마도 발람을 초대했던 발락은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뼉을 친다라는 것은 분노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3번이나 축복을 하고 있으니 화가 날만도 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이제 돌아가라, 그 얘기겠죠.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 발락에게 발람은 이제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그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보시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 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니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시 14절에 보시면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겠지만 잘 들으시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15절부터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닙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도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별이 나오고 또 규가 나오고 있는데요. 둘 다 공통적으로 왕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의 신분을 보여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신분증 같은 거죠. 과거에는 마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당시 규라고도 말하는데, 메시아의 통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백성들은 바로 그런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대항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17절에 보시면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요. 18절 19절 보십시오.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된답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래요. 그러나 그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또 21절 22절 보시면 겐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겐 족속은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쇠약해진다 이 얘기죠. 궁극적으로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자, 하나님의 일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발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 얘기죠. 최근 저희 교회에서는 이 수요일마다 다니엘서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서도 계속 드러내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모든 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무너진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뿐이다 라는 것을 결국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힘을 가진 민족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발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 자기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혹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하루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순간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가며 이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그런 삶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